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 통하여서 한 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45년 6월 10일에 영국에서 총사령관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투표 결과가 91대 91로 나왔어요. 그 한 표 차이로 영국의 크로멜이 당선되었고 영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945년 미국 의회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텍사스를 미국의 주로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단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의 주로 편성되었어요. 지금이야 텍사스가 거의 미국의 중심이라 생각될 만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데요. 아마 이때 한 표 차이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도 좀 생각해 봐요. 또한 1776년에 미국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쓸지 독어로 쓸지. 그때도 한 표 차이로 승리하여서 영어를 미국의 국어로 편성했대요. 이때 한 표 차이로 졌으면 지금도 전 세계의 제일 국가의 언어는 바로 독어였을 것입니다. 구텐탁 하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어나 독어나 똑같은 건데 그죠? 그만큼 한 사람의 표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소중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좋은 모습을 끼치기 원하는데 그 기대와는 맞지 않게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발생합니다. 동시에 모든 면에 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즉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또한 한 사람 때문에, 즉 비느하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즉 가나안 코앞에 있습니다.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더 나아가서 모압 여인들의 꼬임을 받아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3절에 바알 부올, 즉 부올 땅에 있던 바알의 행사에 참여해서 크게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가나안이 코앞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갑자기 하루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딤에 주저앉고 싶어서 그냥 거기서 같이 정착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보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은 봐도 그 원인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때문이에요.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혹시 발람 기억하세요? 발람? 지난주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감사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 지지난주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압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그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땅을 못 지나가서 우회하고 있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큰 복채 줄게요 라고 꼬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발람이 버티다가 꼬심이 넘어갑니다. 모압왕 발락이 고관을 보내어서 큰 재물과 함께 발람을 모셔와요. 그 모셔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타고 온 나귀와 발람의 길을 막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너 어디가? 하면서. 그럼에도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보낸 신하와 함께 끝까지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23장, 24장 그 이후에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신당이 그 당시에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발락이 말합니다. 저주하라. 당신이 온 이유가 그거 아니냐? 저주하라. 근데 저주를 못해요. 아니, 안 해. 오히려 축복을 해요. 발락은 아니 그래도 많은 돈을 주면서 데려왔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뤄야 되잖아요. 다시금 다른 두 곳,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람에게 저주하라 시킵니다. 근데 그때 또한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발람은 말을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바로 전장 마지막에 발람이 자기의 길을 떠나요. 즉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발람을 모셔온 발락은 어떻게 돼요?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시내를 몇 번 보내서 너를 데려왔는데 많은 돈 준다고 했는데 너 그냥 가면 어떡하니? 안 되는 거잖아. 그때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저주를 내가 할 수 없었지만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발락의 귀가 번쩍 뜹니다. 뭔데? 발람이 알려주었던 방법은 미인계였습니다. 미인계.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보세요. 지금 시딤 땅에 정착해 있는데 저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미인계를 통하여서 주저앉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체하는 모습을 많이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 그 미인계가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요, 뭐 이러한 계략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계략이 드물어요. 이런 계략이 오죽했으면은 민수기 31장과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31장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아멘. 계시록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아멘. 성경 안에 드문 일인 거예요. 이 계략을 통하여 큰 사람들을 꼬시는 이 모습은. 그러다 보니 민수기 31장과 계시록의 이 모습을 보입잖아요. 결국 이 시딤 땅에서 모압 여인들의 꼬심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부올, 즉 부올 땅에 있던 바알 제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진노하세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알의 축제에 동참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즉각 조치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땅에 연병이 드러나서 24,000명이 죽어요. 이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지만 바로 한 사람의 계략 때문입니다. 바로 선제라 불렀던 발람 때문이에요. 발람.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받고 징계에서 풀려난 일도 발생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우리 6절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혼나고 있는데 회막문의 앞에서 모여서 다들 모세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고백해달라고 대신 이렇게 울며 불며 한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모두가 다 이 상황을 어떡합니까? 모세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좀 기려달라고 막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모하면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누구냐? 15절 보니까는요, 시몬 지파의 리더래요. 리더가 다들 자기의 상황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방인을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비느하스가 확 돌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애처롭게 모세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고 모세를 향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디 리더인 사람이 저런 모습 보여? 하면서 창을 들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과 여를 죽여버려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끝에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표현되었던 징벌되었던 연병이 그쳐버려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신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게 한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심. 아멘. 하나님이 비느하스 어떻게 평가해요? 내 질투하심으로 그 또한 질투했대요. 지금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이 감정의 모습은 뭐예요? 질투예요. 너 지금 다른 맘 뽑는 거 옳지 않아 하는 마음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라 하면 히브리어로 킨아라는 말이에요. 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우상의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질투심을 유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신 것이고 징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요,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질투는요,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질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이 화가 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흔들리고 있는데 괜찮아 뭐 말겠지 뭐 이러고 끝내실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좀 보자 이러실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 저희 교회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겠지만 요즘 여름 되면은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옷이 얇아져요. 이럴 때 남성분들도 뭘 많이 끼는지 아세요? 선글라스 많이 낀대요. 선글라스. 해변이나 수영장 가면은 눈길을 주는 것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더워서 그렇겠지만 해변가 가면 다 선글라스 낍니다. 근데 꼭 영상 보면은 이럴 때 보면은 여름에 부인들이 남편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걸 한번 내려봐요. 이렇게. 그럼 눈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저는 안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여성분들이 뭐 봤어? 이뻤어? 이럴 분이 계신가요? 저요 하시는 분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는구나.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다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도 안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부부와 같이 함께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책임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당신 몰라. 새로운 사람에게 눈이 떡 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에게 마음을 뺏기고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바알의 행태를 향하여서 강한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질투요, 질투. 그래서 신명기를 넘어가도 이 질투란 말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아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뭘 일으켰대요? 질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마음 뺏겨서 질투가 났대요.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세요.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 너희 하나님 될게. 너 내 백성 돼줄래? 오케이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목숨 걸고. 나 절대 너희 손 안 놓을 거야. 너희 내 손 놓지 마. 약속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눈 파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곧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질투의 하나님.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나 너희 너무 사랑해서 질투 많아?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마? 경고를 싸그리 무시하신 것이죠. 혹시나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속 좁게 질투하시고 째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심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속이 좁고 째째해서 질투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이 처음에 시작했던 질투, 이 킨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다른 걸로 번역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바꿔 표현되었던 것이죠. 에스겔 말씀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 본문의 열심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질투와 같은 단어예요. 킨아. 다시 말해서 질투 때문에 하나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한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 때문에. 그 질투가 째째하는 것이 아니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끝까지 갖고 싶은 마음,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질투인 것이고 그 질투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으로요. 열심으로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질투는요, 본문의 질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순수성, 그 뜨거움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를 물질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 하나님 품고 이 땅에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도 두 여인이 같이 살 만큼 큰 집은 없다. 아무리 집이 커도 두 여인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집은 없대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대골 같아서 여러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하나님 오케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해.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기 원해요. 우리에게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과 그 사랑하심과 열심히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데 생명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눈 팔지 않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한 질투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일 것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하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때 아무도 이 안에 거룩한 분노를 못 드러내고 있을 때 겁이 나서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영혼이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데 그 마음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은 1대1로 맞닥뜨립니다. 그때 골리앗은 큰 창과 칼로 다윗 앞에 서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 무모함이 결국 물맷돌을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세요. 그게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질투와 같은 마음 때문에. 어디 하나님과 비교해? 어디 하나님을 업신여겨? 어디 하나님을 그렇게 못 살게?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왜? 그 마음이 귀한지라, 드문지라. 다윗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땅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보다 더 가관은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 땅에 바알이 넘쳤고 바알 신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야 혼자 안 되겠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 갈매산에서 대결합니다. 자기 혼자 또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은 그 무모한 엘리야를 너 겁도 없이 어떻게 혼자 가니? 야, 너 몰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혼자 올라간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승리 허락하세요. 결국 그 땅 가운데 불로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안 하던 비를 내리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엘리야의 열심과 뜨거움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남녀를 죽인 모습은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하여 징벌한 겁니다. 그 마음이요. 그 마음. 비느하스가 느낀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느꼈던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될 때 가능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하여 온전하게 함께하여서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한다.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아주 큰 일을 저질러요. 창을 들고 남녀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 11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함으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비느하스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할 거야. 어떤 약속이요? 끝까지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들을 허락할 거야. 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직분 받을 만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또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느하스와 같은 그 열정과 열심과 질투와 사랑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나? 간절한 소망함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영혼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발람과 같이 계략을 통하여서 죄에 물들게 하는 영혼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가는 모습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런가 보네, 가나 보네, 오나 보네, 되나 보네, 말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애쓰는 마음, 그 삶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발람과 비느하스 이 두 사람만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 땅에 들어온 죄는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를 한 사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잘 보시면 발람의 한 사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 때문에 징벌을 해결받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요. 이게 성경 안에서 흘러가는 큰 원리 중에 하나예요. 원리 중에 하나. 어떤 원리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 원리.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 때문에 해결받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표성을 갖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나 한 사람이 비느하스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서기 원하고 나 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어 주의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징벌이 멈추며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없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한 범죄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많은 영혼이 죄인이나 정죄함 받았고,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 한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허락받았다고요. 생명이.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시죠? 발람이신가요? 비느하스이신가요? 아담인가요? 예수의 자리이신가요? 우리 위치가 분명해야 우리의 이후의 삶도 바뀝니다. 한때 광화문의 교보빌딩에 큰 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방문객이에요. 정현종 시인이 썼던 방문객.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과거의 일. 하지만 그의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생명은 당장 우리가 체험될 만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생명이에요? 미래에 올, 다시 오실 심판주에 오실 예수의 그 상황 가운데 보장된 생명이고 천국에 있을 생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큰 일인 것처럼 예수의 오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은, 믿는 것은 큰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도 단순히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힘을 좀 보이기 소망합니다. 발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모습으로, 아담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귀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